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9장 그리고 바로 앞장에 이제 18장인데 18장 말씀과 더불어 그 예수님의 체포 그리고 신문, 그 이어지는 이제 죽음과 이제 장사를 지내는 그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1절부터 16절 말씀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의 지금 이제 빌라도의 이 재판의 과정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빌라도는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해요.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죄가 없어요.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죄가 없어서 이것은 이제 무엇을 위하냐면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다. 이 죄가 없는 사람을 그냥 이렇게 계속 붙잡아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그냥 풀어줄 수도 있었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풀어주는 대신에 그 채찍질을 명령을 해요. 자기가 풀어줄 수 있지만 풀어주지 않고 채찍질을 합니다. 이 본문 1절에 보시면요,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여기서 채찍질은 피고에 대한 그 십자가형, 이 처형이 확정된 후에 행해져야 되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이 형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였어요. 지금 행해지는 이 채찍질 또한 불법이라는 거죠. 불법. 여기서 예수님께서 맞으신 채찍은요, 여러분 그냥 채찍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 말에게 사용되는 그런 채찍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고문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채찍은요, 여러분 오늘날의 그 채찍과는 달리 그 채찍의 끝에 보시면 나비나 그 예리한 못이나 또는 동물의 뼈가 달려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채찍으로 한번 내리칠 때마다 살살 치는 것도 아니겠죠. 있는 힘껏 내리칠 때마다 그 채찍을 맞는 자의 그 살점이 뜯겨나가요. 그리고 피가 튑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실제로 그 십자가형을 당하게 된 죄수들 가운데는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이전에 이 채찍을 견디지 못해서 죽는 이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만큼 이 채찍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채찍질은 우리가 보시면 지금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형이 집행되시기 전, 그 전에 채찍을 한번 맞으셨고, 그리고 이제 형이 집행되고 난 다음에 채찍을 또 한 번 맞으셔요. 근데 그게 이제 공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한 번이 아니라 이런 채찍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당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채찍을 견디셨다는 거예요. 자, 십자가형이 선고되기 전에 바로 지금과 이렇게 그 십자가형이 확정된 후에 맞다가 이 쇼크가 와가지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채찍을 예수님이 두 번이나 당하셨다는 겁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그리고 자색옷을 입히고 이게 뭐라고 조롱합니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빌라도는 성난 군중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이 채찍질을 한 것 또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이 십자가형도 확정되지 않은 예수님, 그러니까 십자가형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빌라도는 머리를 쓴 거예요.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풀어주기 위해서. 그런데 십자가형도 확정되지 않은 예수님을 왜 불법으로 이 빌라도는 고문하게 된 것일까? 여러분 채찍으로 몇 대만 맞아도 지금 이 뼈 조각이 붙어있는
이 채찍을 몇 조각 몇 대만 맞아도요 몸은 이미 이제 피로 범벅이 되게 됩니다. 얼굴은 로마 병정들에게 구타를 당하셔요. 이 구타를 당하셔서 피와 멍으로 알아보기 힘들 정도예요. 근데 빌라도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구타를 하고 그리고 채찍질을 해서 예수님의 이런 흉한 이 모습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동정심을 유발시키기 위함이었어요. 그들에게 동정심을 유발시키기 위함. 그들을 성난 그 군중들의 그 마음을 달래서 예수님에 대한 분노를 가라앉히고 그 예수님을 이제 풀어주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요, 이런 빌라도에게 더 독이 되었습니다. 군중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더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무리 앞에 다시 세우면서 보라 이 사람이로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제 제사장과 대제사장들과 그 하수인들은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게 됩니다. 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법을 꺼내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는 당연히 죽어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요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아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하고 있나?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놓아주려고 애를 쓰지만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라고 압박을 합니다. 이것은 빌라도 당신이 계속 자신을 왕이라고 하는 이 예수를 감싸고 비유할 경우에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에 가담한 것이라는 그 협박을 해요. 당신이 풀어주면 당신이 가담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들은 빌라도에게 더욱 충격적인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의 왕이라는 의미예요. 유일신을 섬겼던 그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가이사가 우리의 왕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는 것을 선택을 해요. 자, 그렇다면 저들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친 것일까요? 십자가는 곧 사형을 의미합니다. 사형. 너무 잔인해서 십자가의 처형이 너무 잔인해서 로마인도 꺼려하는, 처형하는 그 사람들도 꺼려하는 처형 방법이에요.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방법이에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떤 중죄를 범하셨길래 저들은 이렇게 화가 나 있고 목청을 높이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것일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것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의외의 대답을 우리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는 그 외침 속에서 무엇이 드러나게 되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이 드러나요. 지난 본문에 우리 18장 38절에서 빌라도는 이미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런데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또 이렇게 말해요.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게 함은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죄가 없다. 38절에서도 죄가 없다. 그리고 4절에서도 다시 죄가 없다. 또 이어지는 6절 말씀에서 4절에서 이제 6절로 건너뛰게 되면요.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라고 주장을 해요. 죄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 한 번도 아니고 이렇게 3번이나 동시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메시지만 듣게 된다면 도대체 그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했는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왜 그랬지? 왜 그렇겠지? 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모르게 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와 유대인들의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과연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선한 행적들을 통해서 그의 말과 행동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미 죄가 없다는 걸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아마도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요, 죄인 취급을 받으시면서 채찍을 맞아요. 그리고 가시관을 쓰셔요. 죄가 없으신 분이 지금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당하십니다. 죄 없으신 분이 중죄를 범한 사람이 달려야 하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는데 이 모든 일을 당하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이 매를 맞고 죄가 없는 사람이 이제 사형을 당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사형도 아니에요. 십자가와 같이 잔인하게 고통스럽게 죽이는 그 처형을 당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죄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십자가였습니다. 이것은 약 700년 전에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실 그 고난과 죽음이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찔리시고 상하신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우리가 죄인 중에 어떤 죄인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죄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죽을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죽을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죄인이라고 다 생각하시죠? 그렇죠? 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 흘리며 기도는 해요. 그런데 죽을 죄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요 굉장히 관대하게 생각을 합니다. 바라봐요. 남의 죄는 굉장히 크게 보이는데 똑같은 죄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의 죄는 굉장히 크게 보이는데 우리의 죄는 굉장히 관대하게 봐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다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남보다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남보다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중한 죄를 범한 사람들인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인정하는 것이 힘들 수도 있어요. 죄인은 인정을 합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죽을 죄를 지었습니까? 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도둑질 좀 했어요. 나 사기 좀 쳤어요. 나 거짓말 좀 했어요. 나 남 좀 시기했습니다. 나 흉 좀 봤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데 이게 정말 죽을 죄입니까? 라고 인정하는 것이 힘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죄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어떤 것을 죄라고 말씀하신가요? 모든 게 다 죄에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반역하여 떠나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결국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이었어요. 사망이 들어왔어요.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고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죄가 지금 가정의 문제, 육신의 문제, 지금 결혼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죄가 하나님을 떠난 이 죄가 바로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왔는데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이고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만약에 해결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단 하나도 죄가 없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를 대신한 십자가였다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유대인들은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또 준비를 했어요. 어떤 준비를 했죠?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 것으로 죄를 정했어요. 이미 그들은 머릿속에 있었어요. 다음 방법.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죄가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본문 7절 말씀해 보시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죄가 없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죄목을 만들어내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한 예수님의 제목이 무엇이었죠? 그들이 말한 예수님의 제목은요,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죽을 죄일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신성 모독에 해당되는 죄예요. 신성 모독에 해당되는 죄. 그런데 이것은요 여러분 구약성경 레위기에 기록된 말씀인데 죽을 죄입니다. 레위기 24장 16절 말씀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 온 회중의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유대인들은요 아들이라는 표현을 하나님의 아들 누구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을요 아버지와 동등한 것으로 여겼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주장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을 동등하게 만드는 신성 모독으로 그들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주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안식일도 범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으시니로다. 신성모독죄는 사형인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죄목으로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죄라고 주장했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이, 그 죄목이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밝히 보여주는 진리였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입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들이 스스로 그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들이 스스로 고백하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죄라고 주장했던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신성모독죄라고 정죄하며 그를 사형에 넘겼는데 그것이 바로 진리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도 인정하지 않았죠.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유대인과 좀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그들이 더 나쁜 사람들이죠.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지금 인정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생각보다 여러 가지 많은 결정할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나의 계획보다 예수님의 뜻을 더 붙들고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죄를 정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한 예수님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셨다. 평소만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믿음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평소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그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믿음을 놓치게 된다면 우리의 입으로 지금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 유대인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을까? 결정적인 순간에도 여러분의 믿음을 잃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아니라 가이사, 그 세상의 왕을 선택을 해요. 본문 12절 말씀에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또 이어지는 본문 15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제 대제사장들이 충격적인 고백을 하죠.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를 압박을 해요. 압박 수위를 계속 높여요. 그런데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여러분 빌라도가 생각할 때도 이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빌라도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빌라도를 자극하는 말을 하죠. 더 자극적인 말을 해요. 더 압박 수위를 높여. 유대인들이 이렇게 똑똑합니다. 12절 말씀에서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말은 곧 자칭 왕이라는 예수를 놓아주면 너 지금 빌라도 너도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에 가담한 자라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의 결정권이 빌라도에게 있는데
그 재판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15절에서 유대인들은 더 충격적인 말을 해요. 가해 사회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아니 유대 지도자들이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유대인들은요,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유일신 사상, 오직 하나님. 또한 이들은 이방인들과 접촉을 하면 부정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빌라도와 가까이에서 대화를 한 게 아니라 멀찌감치 떨어져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가이사가 누굽니까?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들이 누가 지금 자신들의 왕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가이사가 자신들의 왕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예수님 대신에 세상을 자신의 왕으로 선택합니다. 세상. 여러분, 이들이 이런 선택을 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살기 위해 선택한 거예요. 살기 위해. 그런데 이게 살기 위해 선택한 거지만 결국은 죽기 위해 선택한 거예요. 지난 시간 우리는 유대인의 선택, 참된 왕이 아니라 강도를 선택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그 말씀의 대지 중에 첫 번째 대지가 여러분 기득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기득권. 유대인들이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선택을 했는데,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그 자리와 기득권을 잃는 거에 대해서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못 누리잖아요. 이제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잖아요. 더 누리고 싶은데, 더 살고 싶은데.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누려왔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하고 기득권을 내려놓을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내 기득권을 계속 가지고 유지하며 내가 누릴 것이냐. 그래서 유대인들은 영원한 생명보다,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보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이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로 초점을 맞추기로 원하는데요, 이것은 과연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인가? 이것이 만약 유대인들의 지금 성경적인 이야기를 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이야기로만 듣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이야기로만 듣고 끝나게 된다면 여러분, 이 자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도 없고, 영적인 유익도 없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은혜도 없어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뭔가 내려놔야 돼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뭔가 내려놓고 고통을 감수해야 돼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나는 유대인과 다른데, 나는 유대인처럼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지도 않은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비슷한 선택의 순간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하고 있는지, 우리의 유익과 만족, 이익이 아니라 정직을 선택하고 있는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용서를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우리를 살펴봐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결정적인 순간, 지금 평소보다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이 진짜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있는지가 드러나요. 지금은 예수님이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진짜가 나타나요.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이 진짜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는요, 교회 와서 우리가 박수치면서 손을 높이 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진짜 고백은 언제가 고백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나오는 고백이 진짜 고백이다. 이것 또한 진짜 믿음이에요. 지금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그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실제로 왕이신 분이셨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유대인들과 같이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입술로서 정말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뭐냐면, 나는 죄가 없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그렇게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인가?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만약에 부정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지금은 인정합니다. 지금은 찬양합니다. 지금은 높여드립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내가 된다면,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과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외치진 않지만, 지금 우리가 그 자리에 서서 유대인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서 있고 있지 않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는 이 외침은요,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빌라도 법정에서만 들렸던 과거의 외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요, 그 외침이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하나하나 행동 속에서, 말 속에서 이 외침이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2000년 전에 빌라도 법정에 서 있던 유대인과 같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더라도 어떻게 믿으셔야 됩니까? 어떻게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대로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대로 믿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찾는, 내 생각에 맞는 교회, 내 마음에 맞는 교회, 그게 아니라 우리의 기준대로 교회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르고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자리가 나와의 싸움의 자리예요. 나를 내려놓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에 두고 그 보좌에서 내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그 보좌에 앉히는 거, 여러분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됩니까? 성경대로 믿으려고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힘든 싸움입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